제 목소리가 나쁘지 않은데 오늘은 감기로 인해서 좀 이런 목소리를 들려드리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듣기에 좀 그러시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역대상 21장과 22장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과정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된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인 이유는 역대상 말씀이 5월 말일까지 끝나고 6월 1일부터 6월 한 달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미리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참 감사하게도 지난 사순절부터 말씀들이 일관되게 하나의 키워드로 연결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3, 4월 사순절 절기 내내 묵상했던 마태복음부터 부활절 후에 기쁨의 50일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아가서, 그리고 6월 한 달 묵상하게 될 히브리서까지 말씀들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과 아가서를 읽으면서 말씀 안에서 보게 된 것이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 믿음의 교회 공동체 하나를 세우기 위해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친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결국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말씀 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연인들의 사랑 노래 정도가 아니라 술람미 여인으로 대변되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주님과 깊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동산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됐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라, 향기를 날려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말씀 속에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5월이 되면서 역대상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역대상의 말씀에서 주님은 다시 포로기로부터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가장 중요한 삶의 토대를 마련하실 때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였습니다. 역대상의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여호와의 장막 예배 시대에서 성전 예배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됐다 하는 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길갈, 노, 기브온 몇 곳을 옮겨오면서 다윗 시대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959년 솔로몬 왕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 성전을 지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장막으로 예배하는 시대가 종료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지만 사실상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는 아버지인 다윗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역대상 22장을 보면 본격적인 성전 건축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막대한 노력도 노력이지만 성전을 결국 건축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인구조사를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려 7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어마어마한 참사를 겪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렇게 쌓은 제단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역대상 21장 16절을 보면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재앙이 백성들에게 더는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 21장 18절 끝부분을 보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서 여부스의 오르난 타작 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확고하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그렇게 말한 그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60대 후반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통치 40년의 시간이 거의 다 지난 인생의 후반에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시작된 여호와의 성막을 아름답게 지은 성전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고 석수를 시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돌을 다듬게 하고 어마어마한 양의 놋과 백향목을 준비시켰습니다. 이게 이미 다윗이 다 한 거라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지만 솔로몬이 이런 재료들을 준비한 게 아니라 이미 다윗이 준비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나에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성전 건축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너가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당부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면 삼가 주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그에게 당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을 네가 짓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죠. 네가 삼가 주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네가 형통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형통해야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크고 중한 일을 할 수 있으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결코 떠나지 말라는 당부를 그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22장 14절에 오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는데 너는 더 준비해라. 이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찡해지는 감동을 느끼게 됐습니다. 어느 대목에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을까요? 이 말씀을 주중에 묵상하면서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부분에서 혹시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금 10만 달란트요? 금 10만 달란트면 얼마나 될까요? 무게만 3,400톤입니다. 금으로요. 그게 얼마 정도 되죠, 그게? 저희 집에 그 금반지, 돌반지도 다 팔아먹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무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400톤의 금이 도대체 어떤 건지. 현재 화폐 가치로는 글쎄 그 주석에는 4,500조라고 되어 있던데 아마 현재 화폐 가치로는 그 주석이 나온 지가 오래돼서 아마 더 되겠죠. 한번 계산 빠른 분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4,500톤이면 어마어마하죠. 은이 100만 달란트잖아요. 그러면 34,000톤입니다. 그런데 이게 감동이 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건 이 수치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별 감동이 안 되고요. 정말 감동이 되는 건 이걸 다윗이 언제 모았느냐 하는 그 부분이 감동이 됐습니다. 14절 앞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환난 중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걸 환난 중에 모은 겁니다. 환난 중에 이걸 왜 모았냐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이걸 모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거두어들인 세금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랜 환난의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다윗의 사랑과 애정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되는 곳에 대한 다윗의 존중이 그 마음에 온통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전과 교회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성전은 이렇게 지었지만 오늘날 교회를 금 3,400톤으로 지으면 욕먹죠. 그런 일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겠죠. 교회는 오늘날 가장 검소하고 가장 깔끔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다윗의 이 성전의 가치는 단순히 건물의 가치를 넘어서 함께 모이는 그 모임과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같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서 함께 번제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이 공동체가, 이 번제가, 이 성전이 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을 다윗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된 그 가치가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광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공간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의 중심이 바로 교회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시죠. 성도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울 때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서 드린 예배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교회란 이름으로 함께 모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의 형체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길에서 살아가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삶에서 지칠 때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만난 지체로 인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또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기도 하고 누구의 자식들처럼 지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영생의 길이 교회 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교회를 통해 그 영생의 길을 우리가 보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6월부터 묵상을 하게 돼서 6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 밤 성령 집회를 하게 될 때 저는 교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6월 한 달 동안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베드로도 3번 정도 물어보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네. 아까보다 많이 작아지셨어요.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네.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내 교회 삼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남의 교회, 내 교회가 사실 없죠. 오늘 내가 있는 곳, 오늘 내가 있는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내가 머무는 동안 내 교회죠. 그리고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교회를 통해 함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히브리서 3장 1절로 이제 넘어오면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느 부분이 마음에 이렇게 많이 다가오십니까? 제가 이게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히브리서를 보는데 앞부분이 마음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뭔가로 머리를 탁 치듯이, 이렇게 천둥 꽝 치듯이 마음에 팍 다가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말씀이 마음에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교회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교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이름 불러낸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름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들이 누구냐면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거죠. 옆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옆을 딱 보니까 아유 뭐 그러십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아니면 내가 옆에 보고 아유 그러셨습니까? 옆에 보니까 어떠십니까?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는데 막상 옆에 보니까 거룩한 것 같아요? 같으십니까? 아니면 안 거룩한 것 같으십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된 건 이 거룩한 형제들이었어요. 거룩한 형제로 잘 안 보죠. 솔직히 말해서
거룩한 형제를 보고 사십니까? 제가 좀 거룩해 보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거룩해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이 거룩한 형제라는 말은 왜 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요? 사실 우리 눈에는 나도 안 거룩하고 같이 있는 사람도 안 거룩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히브리서는 우리를 모두 거룩한 형제 반열로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형제로 보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한 형제로 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거룩하지 않고 내가 죄가 많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믿음의 도리이신 사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미 거룩한데 너도 자신을 거룩하게 보고 함께 있는 지체들도 거룩하게 보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제 교회와 등나무 놀이터 사이에 있는 신학명가원 내부 정리를 했습니다. 은퇴하신 남궁장수 목사님께서 쓰시던 사무실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올해부터 교회에서 거기를 쓰도록 허락해 주셔서 몇 개월 동안 쌓여있는 먼지를 닦아내고 정리를 어제 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했습니다. 왜 갑자기 하게 됐냐면, 원래는 전체적인 리듬에 따라 하려고 했는데 어제 교사 웍샵을 하는 중에 선생님들이 아이들 놀 데도 없고 찬양팀 연습할 데도 없고 또 앉을 데도 없는데 저기 지금 비어 있는데 안 쓰는데 저기 빨리 좀 우리 쓰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당장 쓰는 건 문제가 없는 일이라 그래서 열어서 안을 들여다봤더니 지난 1월 달에 목사님께서 이제 여기를 교회에서 쓰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는 제 눈에 안 보이던 것이 5개월이 지난 지금 제 눈에는 저 공간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었네. 한 몇 개월을 교회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의논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정작 저 안은 사실은 잘 안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한 10몇 명은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겠구나. 예배 마치고 적어도 몇 분들은 앉아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겠구나. 우리가 더 아름답게 교회를 갖고 나가는 동안 징검다리처럼 이곳을 쓸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막 청소를 하고 그 입구에 간판 띄어낸 흔적이 있어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제 마음 안에 있었던 아가서와 이사야서 말씀 묵상하면서 있었던 물된 동산이란 이름을 앞에 붙였습니다. 성도님들이 바꾸자면 바꾸긴 할 건데 더 좋은 이름이 나오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된 동산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였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제 귀에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마 가정의 신방을 통해 액자를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디가 물된 동산입니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물된 동산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는 교회가 물된 동산 같은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갈 때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내 뼈가 견고해지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하나님과 교회가 아름답게 교제하는 아름다운 동산, 아름답게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향기와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나누는 그 은혜로운 곳, 그런 삶의 울타리가 교회를 통해 성도님들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런 삶의 울타리가 가정에도 만들어지고 교회를 통해 그런 삶의 울타리가 직장과 삶의 자리에도 만들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곳이 되고 내 집이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정말 좋은 교회는 뭘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뭘까? 정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는 뭘까?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이 있는 거죠. 그런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거,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가꾸어 그 사랑과 열심으로 성도가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는 거, 그런 은혜인 거죠. 어제 저 안에 이제 청소를 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세팅하고 나서 청년들이 몇 사람 들어와서 보고는 엄청 좋다. 목사님, 우리 청년부 소그룹 여기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청년부가 박 목사님과 소그룹을 어제 거기서 했습니다. 5, 7시에 소그룹 한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밖에서 창문 틈으로 살짝 훔쳐보니까 정말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 공간에 둘로 나누어서 2개의 순으로 나누어서 나눔도 하고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공간, 가장 예쁜 공간, 꽃을 갖다 심으시는 분, 또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이것을 예쁘게 할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구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성도님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이 와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한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단순히 건물만 예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꽃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공간이 좀 있으면 앉기 좋으니 좋을 테고 또 그렇게 앉기 좋은 교회 와서 앉았을 때 따뜻하고 정말 사랑이 많은 교인들, 희망차고 소망으로 넘쳐나는 그런 교인들로 가득한 교회라면 한번 와보면 야, 이런 교회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한번 속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히브리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도 그의 집이라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생명을 버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안에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가지고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도 교회라는 거죠. 그 확신이 히브리서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평안한 중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도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환난 중에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히브리서도 환난 중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한 40년 정도 이제 지나가는 때였거든요. 그 시기가 되면서 교회가 굉장히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방 오신다고 하신 주님이 안 오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점점 뒤로 지연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유대교의 박해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교회로부터 이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교회는 깊은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퇴보와 싸워야 되는 때가 바로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시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담대함을 주고 격려를 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씀들이 히브리서 안에 잔뜩 들어있는 거죠. 믿음의 피로감에 빠져있는 성도를 격려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했는데 요즘 좀 피로해.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요즘 좀 지쳤어. 그럴 때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격려하고 힘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6월 달에 그냥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나의 영적인 피로감을 덜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 말씀을 실제로 묵상하시고 열심히 묵상하시고 열심히 읽으시고 많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받고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25절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소망을 흔들리지 않게 딱 잡자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고 할까요? 그 소망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굳게 잡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흔들릴 때 누가 탁 잡아주지 않습니까? 내가 좀 어려우면 교학교 선생님이 혹은 순장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우리를 딱 잡아줍니다. 아, 흔들리면 안 되지 하고 딱 잡아주죠. 그리고 24절에 가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모여야 한다는 말은 이미 열심히 모이겠는데 더 모이란 말이라기보다는 모임을 서서히 피하고 있을 때 더 모여야 돼. 그렇게 말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여서 뭐 하라는 거냐면 모여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모여서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모여서 미쁘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기 위해 좀 더 모이자.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자꾸 오래. 그래서 아우 나 가기 싫은데 순모임에 오래. 오늘 귀찮은데. 근데 갔어요. 갔는데 같이 가서 순모임을 하면서 아이고 오길 잘했네. 이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으시죠? 좋으시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모였더니 너무 좋더라. 아, 목사님이 좀 보재. 나 목사님 보자면 꼭 선생님이 면회하자는 것 같아가지고 상담하자는 것 같아서 너무 싫은데 하지만 뭐 우리 목사님 나 만나서 나한테 싫은 소리 하진 않겠지. 뭐 또 좋은 얘기 하겠지. 그냥 보자 하니까 가보자. 그러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자는 얘기를 안 하나요? 그럼 저한테 보자고 하십시오. 보자고 하시면 제가 또 보자는 얘기는 거절은 또 못 하거든요. 핑계를 뭐 댈 수 있을지 아니면 이유가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사단은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건과 환경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도도 삶이 황량하고 황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만나 교제하고 나누고 밥도 먹고 서로 차도 마시고 그럴 때 행복한데 같이 모여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중보하고 그때 행복한데 그게 소원해지면 이게 힘든 거죠. 그게 목회를 잘 모를 때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교육 잘하고 예배 잘 인도하고 설교 잘하고 그러면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할 거라고 다들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잘 교제하고 잘 사랑하고 잘 하나가 되고 잘 이해하고 잘 뭉치고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양문교회 왔을 때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항상 제 마음속에 그 세 분에 대한 고마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르시죠? 그 세 분도 아마 모르실 겁니다. 한 분도 그 세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 세 분은 김근자 권사님과 우리 정선희 권사님과 남심희 권사님. 더 있나? 세 분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 와서 딱 와서 첫 주 아마 오후였던 걸로 생각하는데 오후에 같이 저기 차를 마시러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전 좋았거든요. 기억 안 나시나 보죠, 남군사님? 괜찮습니다. 저기 그 원곡에 그 갤러리 카페, 네. 원곡에, 네, 거기 갔었거든요. 네. 소호 갤러리라 거기 갔었는데 요즘은 잘 안 가죠. 요즘은 뭐 사실 가까운 곳에 너무 훌륭한 바리스타 장현수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 안 가는데 근데 그때 거기서 같이 이렇게 앉아서 차를 마시고 또 사실 제 마음이 그때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교회를 오긴 왔으나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크죠. 그래서 마음이 복잡한데 세 분이 이렇게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많이 젊으셨어요. 같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이제 막 그 원곡 저수지가 이렇게 되게 예쁘고 조용하고
그리고 그림도 사진도 되게 예쁜 것들이 그 소 갤러리에 붙어 있고 거기 앉아서 막 얘기를 아내랑 이제 같이 앉아서 주고받으면서 야, 양문교회는 늘 이러는구나. 근데 그 이후로는 사실 그렇게 많이 그렇게 가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많이 가죠. 많이 모이고. 때로 어떤 분들은 뭐 맨날 모이고 뭐 맨날 모여서 뭐 금방 밥 먹었는데 뭘 또 마시고 뭐 맨날 모여가 또 수다 떨고 내일 또 보고 또 수다 떨고 그러냐고 하지만 그 수다를 뭘 떠느냐가 중요하죠. 히브리서는 자꾸 모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모이고 만나고 만날 수 있게. 만약에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뚫고라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만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만나다 보면 결국 또 이쪽으로 또 만나요. 그래 또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제 교사 옥샵 하는데 요즘에는 뭐 굳이 교회 안 가도 되니까 사실 젊은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교회를 잘 안 간다는 거죠. 캠핑 문화가 활발히 발달하게 되면서 캠핑을 가서 캠핑장에 뭐 많이 간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안타까울 만큼 캠핑을 안 가십니다. 캠핑 장비가 집에서 다 삭지 않을까 걱정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김양창 성도님도 캠핑을 정말 좋아하시는데 저희 교회 오고 나서는 캠핑을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이걸 감사해야 되는 건데 감사하기엔 저도 캠핑을 좋아해서 캠핑 장비가 걱정이 좀 돼서 그래서 집에서 리모컨만 들고 돌리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나오니까 오늘은 이 교회 목사님, 또 저녁엔 이 교회 목사님, 예배 시간 따라 11시엔 이 교회 목사님, 오후 2시엔 이 목사님. 그러니까 굳이 교회를 뭐하러 가는 겁니까? 근데 보고 있다가 은혜가 되면 그 교회 또 친절하게 계좌번호 밑에 나오잖아요. 헌금 계좌. 그러면 요즘 스마트폰으로 방에 앉아서 다 보내지 않습니까? 헌금을 쏴주는 거죠. 헌금을 누구한테 쏩니까? 헌금을.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점점 모일 일이 자꾸만 없어지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 그러게 되겠죠.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썼느냐라고 말할 때 히브리서의 주석을 보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꽤 오래된 사람들에게 이 글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된 지 꽤 오래되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사실 엄청 누가 만나주길 막 기다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성복 성도님, 이준 성도님 그러시죠? 막 누가 만나자고 연락하길 기다리시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바쁘셔서. 함께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그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 물된 동산에 자주 모이시기 바랍니다. 자주 모이셔서 자주 이야기도 하시고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순모임도 저에게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순모임 하시면 특별히 많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찬양을 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찬양을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네. 1부 때는 말씀 미리 드렸었는데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네요.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찬양을 같이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저는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 찬양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고통 가운데 계실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계실 만한 이유는 우리에 대한 이유 외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퍽퍽하고 힘듭니까? 이번 주 중에도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사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시죠? 관계적으로 힘든 게 생기면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지치시죠? 이 영적하지만 삶에 힘든 일이 생기면 믿음도 다 지칩니다. 많이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지쳐있고 힘들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형제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을 옆에 두신 겁니다. 찾아보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만나보면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분이 있었구나 하는 거죠.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의 선길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치고 곤고할 때, 저희가 인생의 큰 벽을 만나 어쩔 줄 몰라 할 때 저희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불러 모으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또 성도와 지체와 형제로 인해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곤고하고 지칠 때 함께 있는 형제로 인해 힘을 얻고, 인생의 문제 앞에 씨름할 때 함께 있는 지체들로 인해 순회에서 또 모임에서 선교회에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